우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 너무나도 다르죠?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린 참 많은 걸 압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남자만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뭐 이리저리 뭐 열장도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고 따라가면, 그리고 저 분이 믿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부르짖음 소리에 반응한 하나님 안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거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의 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 건널 수 없는 홍해. 이제 뒤를 돌아서 가려고 해서 뒤를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애굽의 특공부대, 왕의 근위대, 친위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나았다고, 애굽에서 힘든 게 차라리 나았다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만 아우성쳐도요 그게 참 시끄러운데 남자만 60만 명이나 서근서근 해도 얼마나 큰 소리일까요? 근데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까지 하면 추정치로 200만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느껴지는 에너지가 부정적이었죠. 그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손을 홍해를 향해 뻗어냅니다. 그때 뒤에서 강력한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홍해는 정확하게 나뉘어지죠. 우리 섬세하신 하나님, 그 머리 드라이 말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 강력한 동풍으로 그 바닥을 뽀송뽀송하게, 그 신발 잘 못 갖고 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질척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고 좌우에 방벽을 만드셔서 이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추정치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을 들어오는 순간 그 물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죠.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시간, 어쩌면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담대히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선포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세례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공포하는 시간이죠. 모두가 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그게 바로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그저 예전 역사적 사실로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요즘 로마서 말씀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냐면 능력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질 거라고 믿나요? 아나요? 믿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눌렀을 때 불이 켜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스위치를 누릴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셨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상에 암흑기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라는 시절인데요, 그때가 1000년입니다. 그때 예배가 없었을까요? 예배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찬양 없었을까요? 찬양 있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된 찬양대가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없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해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유튜브 틀면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잘 듣는 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죠.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그때 어떻게 이겼냐면 예배 잘 드려서 찬양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오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시간 가운데 승리하려면요, 성령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도구, 성령의 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그저 아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부산에 가보시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다리인데 밑이 투명하게 되어진 다리 혹시 걸어보셨나요? 저 걸어봤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진짜 절벽인데요, 거기 투명한 그러한 다리가 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믿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위에서 뛰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게 한 200m 정도 되는데요, 그 자리를 저와 아들은 반원을 그리며 뛰어갔고요, 저희 아내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갔어요. 저희는 이렇게 가고. 믿으면 누릴 수 있고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죠? 성령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믿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원래 잘 알고 있던 여인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마르다의 오누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마르다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르다는 음식 열심히 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고, 오늘 이야기들 속에 이야기의 증언들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참 잘 알았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해서 아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일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24절 말씀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간들 속에 알고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알 거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알고 있는 거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알고 있는 게 많겠죠. 제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그 개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알고 있는다라는 틀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마지막 날 부활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표현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다라는 의미는 맡기느냐, 신뢰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냐, 그리고 맡기는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제 아는 문제에서 예수님은 믿는 문제로 전환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27절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우리 같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제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다 고백하시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 다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거기 보시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다 이 믿습니다라는 문제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교육받아서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내교회는요, 학습되어진 대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쿵짝이 아니라 이 정도의 아멘 외쳐줘야 되니까 분위기상 아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멘 안 하시네요. 정말 믿어져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어질 때 우리 아멘 하고요. 믿어짐 속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상황 속에 교회에서 내 직분과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 그 분위기 맞춰주려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틀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무덤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믿지? 너 정말 믿지? 그럼 돌을 옮겨 넣어라. 마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는 사람은요, 행동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정말 긍정적으로 보려고 너무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이 상황을 잘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우선은 돌 옮기는 것보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멀리서 오시느라 날짜 감각을 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4일. 지금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 옮겨 놓으면 그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은 계속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르다는 계속 안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과 뭔가 꿍짝이 맞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아멘 믿는다라고 한 사람은요,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돌을 옮겨 놓는데요, 돌을 옮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돌을 옮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저처럼 모태신앙 이어서 40년, 50년 그 이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들은 제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분명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옮기라 했을 때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 속에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으시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힘드신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희열을 느끼세요. 남들보다 힘듦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정도 주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요,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이라 믿는 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인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할 때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정직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할 때 나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드레 후에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도마에게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한번 손가락 넣어서 보아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다면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나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반응하시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 인도라는 지역에 가서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이 나사로의 길을 갈 때 도마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예수님 죽습니다. 예수님 제가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마음 가운데 순수함,
내가 보아야만 믿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있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못 박는 것까지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알고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알고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덤으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미 끝난 인생인데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인 거죠. 덤으로 주어졌는데요, 누가 우리 미워하면 좀 어때요? 누가 우리 좀 오해하면 어때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덤으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깊이 만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개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